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제목은 에발산의 다느사타이고 요절 8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이 시간 주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은 7장에서 아이성 싸움에서 패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이성 싸움에서 다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승리한 후에 에발산, 아까 사진 보셨죠?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를 원하고 또 학과 공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도 원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직장에 취업한 후에는 직장 생활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캠퍼스 전도와 제자 양성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패와 패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 또 승리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승리의 비결 8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8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아간 한 사람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그 결과 아이성 싸움에서 패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바친 물건을 멸했습니다. 즉 아간과 그에게 속한 것들을 다 불사르고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한 겁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8장 1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함으로써 두려움과 큰 충격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아이성 싸움에서도 패배했기 때문에 남은 많은 그 가나안 전쟁에서 전쟁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0년 전 가데스에서처럼 또 다시 실패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간 문제가 해결되자, 즉 이스라엘이 아간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자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다시 8장 1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는 무섭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간 문제를 해결하자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패나 패배의 때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죄 때문에 패배하고 실패했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고 한 번의 패배나 실패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와 패배를 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간 문제를 해결했을 때,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격려와 하나님께서 아이 왕과 그의 백성,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승리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리품까지 주십니다. 8장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싸움에서는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싸움은 가나안 첫 싸움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과 또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인간적인 약탈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임을 분명히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싸움에서는 탈취할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생필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질서를 잘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또 전리품을 얻는 기쁨도 주십니다. 물론 그때 우리는 전리품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실패나 패배 때문에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와 패배의 원인을 찾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전리품과 여러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 올라가라.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8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아이성 싸움을 싸우기 전 먼저 정탐을 보냈었는데요. 정탐들은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원래 7장에서 배운 겁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구로 가지 마시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려고 했고 이에 여호수아는 7장 2절에서 3천 명쯤 올려보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이성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떤 작전이나 어떤 전술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 3천 명쯤 이렇게 올라가서 대충 해도 이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36명이 죽고 크게 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8장 1절에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3천 명이 아니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작은 성이라도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믿음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어떤 싸움이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전에 정탐들은 여호수아에게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라고 했으나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2-3천 명이 아니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또
7장에서 전에는 어떠한 전략이나 어떠한 작전도 없었으나 지금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매복, 유인, 기습, 포위 작전을 명하십니다. 전에는 여호수아 자신은 올라가지 않고 군사 3,000명쯤 보냈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직접 올라가서 지휘를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고 직접 지휘해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자는 큰 먹잇감을 사냥할 때나 토끼와 같은 작은 먹잇감을 사냥할 때나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잡는다고 합니다. 목표에 집중하고 사력을 다한다고 합니다. 작은 토끼라고 무시했다가는 놓치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목표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음을 그들이 확신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큰 싸움이든 작은 싸움이든 어떠한 믿음의 싸움에서도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캠퍼스 학생들을 죄와 사탄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영적 싸움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의 1:1 성경공부와 단 한 번의 캠퍼스 전도도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시험 공부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작전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매복, 유인, 기습, 포위 작전입니다. 8장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복병을 두라. 8장 3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3천이 아니라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8장 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까 우리 사진에서 본 것처럼 베델과 아이 사이 북쪽에 매복시킨 거죠. 매복한 용사들은 다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스스로 준비해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각 싸움에 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도 평소 스스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매복한 군사들은 아마 최고의 정예병들이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3만 명의 최고의 정예병들을 뽑아서 아이성 뒤에 매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매복할 군사들에게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고 한 것은 성읍에서 너무 가까이 하면 매복이 발견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멀리하면 성을 기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매복할 군사들에게 아이성 싸움의 작전과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8장 5절부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다.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거짓 도망함으로 아이성 사람들을 성 밖으로 유인을 하면 매복한 군사들이 아이성을 기습 점령하는 것, 이것이 이번 작전의 핵심입니다. 아이성 전투에는 모든 군사가 다 동원되고 매복, 유인, 기습, 포위 작전이 동원되었습니다.
8장 9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매복할 군사들을 보냈고 그들은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했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습니다. 8장 10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아이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습니다. 이미 성읍 뒤에 3만 명이 매복했는데 또다시 약 5천 명이 아이 성읍 서쪽과 베델 사이에 매복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복병을 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군사들을 매복시키고 아이성 전투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유인만 하면 됩니다. 8장 13절 하반절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유인하기 위해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온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니 아이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추격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유인함을 받아 아이성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추격군들은 이번에도 이길 것이라고 지난번 7장에서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이성 사람들이 자만에 빠졌습니다. 지난번 이겼다고 이번에도 이길 거라고 자만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성 뒤에 복병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친절하게 성문까지 열어놓고 갔습니다. 기습하라고. 그러니까 매복 유인 작전이 그대로 먹혀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전에 7장에서 첫 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유인 작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간 문제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의 실패를 이용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의 실패가 그때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 유인 작전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 실패가 도리어 성공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도리어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실패가 항상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것은 아니고 회개했을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우리 인생은 실패나 패배로 끝나지 않고 지난날의 실패나 패배가 내일의 승리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와 패배 앞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기만 하면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실패나 패배로 끝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셋째,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8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했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작전을 지시하셨습니다. 8장 1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라 이렇게 하셨고,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그 성읍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킨 것은 아이성이 싸워서 진멸해야 할 목표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8장 19, 20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습니다.
복병들은 여호수아의 방향에 순종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성읍을 점령했고 성읍에 불을 놓았습니다. 8장 20절을 보십시오.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아이 사람들은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습니다. 8장 21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서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들었습니다. 포위가 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했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8장 24, 25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이제는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죽은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습니다. 8장 26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이유로든 결코 중간에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일 때까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아이의 성 진멸이라는 목표를 끝까지 놓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싸움의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싸움에서 승리하기까지 싸움의 목표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이 힘들다고 믿음의 싸움을 중간에 중단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죄와 사탄의 압제 가운데 있는 캠퍼스 학생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요, 캠퍼스 목자, 성경 선생으로 키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목표입니다. 또 학교 공부에서 또는 대입에서 또는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또는 직장 생활에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까지 이 믿음의 싸움의 목표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이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8장 27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탈취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습니다. 시체를 나무에 매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여호수아는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상 아이성 싸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승리의 비결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첫째,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간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군사가 다 올라갔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복도 하고 유인, 기습, 포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결과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도 하나님 말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에요. 승리는 내 노력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싸움에서의 승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이기 때문에 말씀 순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전체가 합심 동역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에는 3천 명만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매복한 군사들만 3만 5천이고 모든 군사가 다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역할을 분담하고 동역을 했습니다. 매복하는 군사들은 매복을, 유인하는 군사들은 유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각자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 역사와 우리 인생의 여러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까? 학과 공부도 해야지, 취업도 해야지, 직장도 생활해서 승리해야지, 자녀도 키워야지, 캠퍼스도 섬겨야지. 우리 인생의 여러 믿음의 싸움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전체가 합심하고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는 심판입니다. 아이성이 불에 타고 그 왕이 저주받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일시적으로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인생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제2장 승리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한 일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승리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8장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회연장으로 닮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기서 이스라엘이 에발산, 아까 우리 사진 보셨죠?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것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에발산 앞에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을 가리켜 언약갱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 처음 1세대와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출애굽기 19장, 24장에 보면 언약을 맺었고, 이 언약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와는 모압에서 모세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하기 시작했는데, 이 언약 갱신이 이제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세겜에 와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 2세대와의 언약 갱신은 모압에서 모세에 의해 시작되었다가 가나안 땅 세겜에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언약 갱신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 당사자들, 사람들이 바뀌고,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는 20세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거든요. 세대가 바뀐 거죠. 40년 사이에 언약 당사자 사람들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어요. 광야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사람이 바뀌고 언약 당사자가 바뀌고 상황이 바뀔 때 언약 갱신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게 언약 갱신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계속해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한테 승리는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얻는 겁니다. 선물로 승리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쫓겨날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8장 32절 3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했습니다.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한 것입니다. 8장 34, 35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낭독했죠. 한마디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성경 공부를 시킨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성경 공부 시켰습니다. 이상에서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단 위에 드렸으며 그 돌에 여호와 율법을 기록하고 모든 백성 앞에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세겜에서 보면 오른쪽에 아까 사진 생각하시면 오른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왼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사시사철 나무가 많다고 합니다. 반면 에발산은 민둥산으로 풀이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에발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축복을 상징하는 아마 그리심산에 제단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왜 에발산에 제단을 쌓음으로 언약을 갱신하고 돌에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낭독하게 했을까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의 중요함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댔을 때 작은 아이성도 정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아간 문제를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것은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잠깐 사이에 이스라엘이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것은 아간 문제를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했고 그것만 달라진 거죠. 그리고 불순종은 패배고 순종은 승리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돌에 율법을 기록하고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서게 하고 율법을 낭독한 겁니다. 불순종을 하면 에발산같이 되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리심산같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런데 믿음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패배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러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와 축복의 비결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앞으로의 승리와 축복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발산에 쌓은 제단과 율법의 기록 그리고 율법 낭독은
가나안 정복의 승리의 조건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정복은 아이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앞으로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이방인까지도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반면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패배하고 저주나 징계를 받습니다. 이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각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백성의 절반은 그리스임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하고 율법을 낭독한 것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축복과 저주, 승리와 패배라는 두 개의 삶을 시각적으로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율법에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나 징계를 받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학교 공부에서 또 취업, 또 직장생활, 복음 역사 등 여러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했을 때 승리했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로마서 4장 17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숙대 가운데 캠퍼스 목자, 성경 선생들 또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중앙대 캠퍼스에도 몇몇 캠퍼스 목자, 성경 선생들을 세워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교회 건물도 주셨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우리 목자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 믿음의 승리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리 박다니엘 목자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적용 부분이 되게 은혜가 됐었어요. 다니엘 목자님이 이제 직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박해도 받고 미움도 받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끝까지 말씀을 힘들다고 놓지 않고 계속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정적인 군 부대는 이제 국가가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을 주셨고 또 주 4일 근무하게 해주셨고 내일부터 김찬숙 눈 떠요.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휴가를 얻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승리를 체험한 거죠. 믿음의 승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어요. 이 외에도 사실 많죠. 우리 목사님들이 많은 믿음의 승리를 말씀을 순종했을 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동역자들이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 역사를 복 주셨고 또 제가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또 강선주 강선혜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캠퍼스 목자가 되게 하셨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교, 직장, 가정에서 그리고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와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여러 믿음의 싸움에서 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승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복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승리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 언약을 갱신했잖아요. 그때 에발산에서 승리하고 끝난 게 아니라 승리한 후에 언약을 갱신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결단을 해야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이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일종의 언약 갱신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마치 에발산에서 언약을 갱신한 것 같은 매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언약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와 주일 예배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의 여러 믿음의 싸움에서, 저도 많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앞으로도 많은 믿음의 싸움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러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말씀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아이성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한 후에 에발산에 단을 쌓고 율법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즉 언약을 새롭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학교 공부, 또 취업, 직장생활, 가정, 캠퍼스 복음 역사 등 여러 믿음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주 성경과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율법을 기록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언약 갱신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매주 말씀 공부하고 소감 쓰고 주일 예배 드리고 이 말씀과 소감과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이게 언약 갱신이죠. 그런 점에서 성경 공부와 주일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 믿음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계속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의 여러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주 성경과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와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선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복이라는 선물이 있는 거예요. 말씀 순종이 없으면 선물이 없어요. 저주나 징계가 있을 뿐이지.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와 복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패배와 실패를 딛고 승리했고 승리한 후에 계속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